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 11년도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막 자려고 눕는데 나 외롭다 그러셔. 하나님이 외롭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우시면 제가 성전에 다시 갈게요. 그리고 다시 잠옷에서 일반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왜 하나님이 외롭다 하실까? 왜 하나님 왜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외로우신 분이 아닌데 왜 외롭다 하실까? 하나님 전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이 텅텅 비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집에 가고. 우리 주님이 당신이 은혜 주실 때만 성도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 집회 끝나니까 전부 다 집에 가버리고 주님만 혼자 계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주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계시고 싶어 하세요. 예. 우리는 교회 와서는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보면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뭐든지 손해보라 그래. 제가 어저께 12시간 넘도록 상담을 받았는데요. 기도회 끝나고 나가는데 상담 좀 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회에서 자기 직장에서 막 전도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막 사람들을 교수님들을 불러 모아갖고 막 성경 가르치고 이래 했더니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한 가지는 있어. 날짜를 어겼다는 거. 학교에서 방학 때 교수님들이 해외를 나가는데 일수가 정해져 있대요. 근데 가서 일을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자기들도 또 의논해갖고 이쪽에다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을 줘야 돼. 그 사람들이 늦게 답을 주고 회의가 더 길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며칠 더 늦게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고 그거를 징계를 하겠다고. 네. 출장비도 안 주고 출장비도 개인 사비로 갔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에서 막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공격받는 사람을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직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자기 맡은 일만, 사회적으로 맡은 일만 딱 하고 말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 맡은 일 말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사가 되면 잘 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대박이 터지지 의사가 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쪽박 찬다. 그렇게 가르치고 막 학생들한테 막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수.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날짜 어긋나도 방학 때 내내 가 있다 와도 컴플레인을 안 걸었대요. 근데 이 교수님한테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 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혼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혼자 두지 마세요. 쉽지 않죠.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딱 집어내세요.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8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저는 집에서 7시 반 넘어서 50분 사이에 출발하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우 저기 가면 막 맛있는 고기가 있으니까 그거 사드릴게요. 그래갖고 집에서 4시 40분에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식사를 하고 여기 가서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찻집에서 막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막 차 주인한테 복음 증거를 막 해요. 요 옆에 가면 한내 순복음 계시니까 거기 나가시라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겠죠. 그죠? 어디냐 하면 내 찻집 이름을 잊어버렸다. 여기서 가까워요. 첫 번째 사거리인가요, 거가? 여기서 가자면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딱 하면 오른쪽에 조그만 골목 하나 지나서 그 코너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교회를 4번 딱 나갔대. 그래서 교회를 4번 나가본 적이 있대요. 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달려가서 차도 좀 사주시고 전도하세요. 막 이 전통차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찾으세요. 그래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해도 한다고 해도 기도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홀로 외롭게 두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혼자 외롭게 놔두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구원자로는 믿는 거지만,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지만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와서 기도하는 분은요,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요. 아, 당신 아니면 나를 지금 이 지경에서 건져내실 분이 없습니다. 구원자로 믿으셔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해서 다가가는 분을 더 좋아하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무슨 나 같은 사람하고 친하기를 원하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기도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현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굶주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요, 영적인 굶주림보다 육체적인 굶주림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저 예수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왜? 그냥 이 오병이어 들고 주여 복 주소서 하고 그냥 나눠주면 자기들 일 안 하고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도 나머지가 12광줄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적인 배고픔만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지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조은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셨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이 잘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 인생의 성공은요, 바로 기도의 삶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자녀가 잘못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녀가
자녀 곁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 걸 자기들이 못 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바로 자기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 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바로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신다. 근데 어떤 기도? 주세요,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그 기도보다는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기도.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 패션을 너 내 패션 보고 싶지 그러셔서 네 그러니까 패션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흰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근데 무지개 빨주노 저 파남보 이제 거꾸로 아래까지 드레스를 주로 입고 계시니까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간증을 성도들에게 할 때요. 간증을 딱 할 때 내가 새빨간 것도 입는다 그러고 새빨간 드레스를 입으신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친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친하지 않으면 너 그거 잘못됐고 너 내게로 돌아와야 되고 막 이런 엄한 말씀만 하시죠. 근데 친하니까 이런 시시콜콜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도 수다 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 수다는 여자들 이상 가더라고요. 남자들도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렇게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 저것도 대화라고 해? 시시한 대화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하잖아요. 여긴 절대 안 그러시나요? 다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엄하고 어려우고 중한 문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 리얼하게 털어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엄격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엄격하고 아주 무섭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 크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죠. 아버지 앞에 절대 다리 뻗고 앉는 자녀들 없었죠.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 외국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엄하시지만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엄하기만 하세요?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거 하나 더 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친한 관계로서 할 수 있는 대화까지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농담도 하시고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씀도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9시 기도회를 한동안 나오시다가 한동안 안 나오신 새신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와서 다시 나오세요. 근데 다시 나오게 된 이유가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기도를 받고 손에 기름이 흘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게 뭔지 몰라갖고 이게 뭐예요 하고 막 저한테 오신 거예요. 사모님 기도받고 났더니 뭐 가운데 여기만 꼭 씻은 거 모양 여기만 기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고 많이 의심하실 랬더니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다.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불평했고요.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또 기도하시다 그게 또 흘렀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막 자녀들한테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게 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래. 그리고 막 전화를 막 끊는데 깃털을 딱 주시더라고. 깃털을 비닐봉지에 싹 넣어갖고 오셨어요. 까만 깃털에 끝에만 이렇게 하얀 부분만 이렇게 하얘 한 부분만 그런 까만 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도 의심스러워서 자기 잠바에 걸 빼봤대. 그랬더니 자기 잠바에는 하얀색만 있지 이렇게 까만 건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기쁨을 주셨는데 어떤 기쁨을 주셨냐면 그 이전에 기도해 나와도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자기한테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 한 번도 안 했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난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고 삐졌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사랑을 표하시는데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이렇게 증표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증표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요, 자꾸 다가가셔야 돼. 하나님을 어려운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진짜 한내순복음교회는 엄청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특송하신 그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여기서 찬양할 때 애기들 막 뛰며 찬양하는 거 갖다 보여주고 이 교회는 가면 사모님이 서시기도 전에 찬양 속에 벌써 다 임재돼 버려 그러셨대. 우리 교인인지 여기 교인인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만큼 한내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요 복 받으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받으신 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우리 주님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정오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우리도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나셔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주님이 철야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주님 앞에 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 병 고침을 다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방에서 그러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왔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되었다. 귀신이 나가고 치료되었다. 예수님도 철야 기도를 하고 났더니 능력이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보령 한내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주님과 같은 은사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셔서 이제 그 찻집에 가셔서요. 예언의 은사 있으신 분 가셔서 예언 한마디 해주시고 전도하세요. 오늘 완전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푹살만 오셨어. 그랬더니 막 착값만큼 나가는 과일을 막 싸주시더라고요. 막 가다가 먹으라고. 그 찻집 이름은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세상 살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핑계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의 치유하심 그런 걸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해가지고 많은 장사들이 예배드리는 목적에 쓰인다고 장사들을 하고 그것을 또 제사장들이 또 착복을 하고 이런 부패가 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 몰아내신 거예요. 내 집은 치유하는 집이다. 내 집은 찬양하는 집이다. 내 집은 축사의 집이다. 내 집은 예언의 집이다. 내 집은 사도의 집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떤 분들은 꼭 그래. 내가 아직도 나 환상 못 보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만지심은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막 주물러도 주시고 막 돌멩이 얹어놓은 것 같이 꽉 누르시기도 하고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으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느꼈는데 환상 못 봤다고 주님 못 만났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다양해요. 환상도 보이고 음성도 듣고 찬양도 들리고 하지만은 감각적으로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오감을 다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는요.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 홀로 두면은요.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 하나님을 멀리할 때인 그때 이미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다. 아담과 하와가요. 완전히 벗었을 때 하나님하고 함께 산책했어요. 하나님하고 손붙잡고 산책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숨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숨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른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죄가 씻겼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나에게 죄라는 게 있다. 그럴 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필요가 없이요. 바로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달려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외롭게 혼자 두었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려고 나의 삶의 터전에 내 에덴 동산이잖아요. 나의 삶의 터전에 오셨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막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얼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는 우리를요. 맞아주시고요.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 뛰어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온통 시커멓게 돼 있어. 그래갖고 아빠 퇴근하시는 거 보시고 아빠 뛰어가서 아빠한테 팍 안길 때 얘야야 더러워 오지 마 그래요? 안 그러죠? 막 흙 범벅이 돼 있어도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안고 털고 데리고 들어오시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달려 들어가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세요.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한테 너 내 거 가지고 와서 다 어떡하고 책임 안 물으시잖아요. 돌아왔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9시 때 열심히 나오는 한 분이 이래요. 내가 죄가 엄청 많은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황당했나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 3년 될 거예요. 우리 교회 9시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요즘은 예배도 우리 교회 와서 드리고 남편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다 같이 죄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누가 의사가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 의사 필요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주님 필요 없어요. 의인이면 그냥 뭐 하늘나라 갈 텐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요. 너 가서 씻고 와. 안 그러세요. 주님께 들어오면 받아주신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전부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안 물으세요. 나중에 꼭 회개에 필요한 것만 딱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 목회라는 거 죽어도 안 한다고 30년을 버텼잖아요. 정확히 35년을 버텼잖아요. 근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이켜서 사역을 몇 년을 하고 났는데 한 3, 4년? 3, 4년 한 더 했나? 한 4, 5년 정도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 안 한 거 회개해.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이 나왔고 막 저를 통해서 집어 쓰시고는 회개는 몇 년 후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기막히신 하나님.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럽다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나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이게 아니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죄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죄 없으면은요, 우리 예수님 필요 없죠. 죄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 갈 거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나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절대로 혼자 두지 말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금부치들을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만나고 있는 그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한 사람만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요, 이 화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백성들이 다 썩었다.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 우리 성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진짜 뜻은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금 화가, 모세한테 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화가 나가지고 모세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에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뭐냐면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지금 진노하셔갖고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만 산에 올라와 있고 저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갈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시는 의도를 갖고 계셔서 혼자 있겠다고 모세한테 나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다가요, 나를 가만히 두라 그러실 때는요, 절대로 가만히 두지 마세요. 모세가요, 얼마나 현명했는지요. 하나님을 그대로 안 뒀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이제 그 화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화를 가라앉히소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화나셨다고 저들을 진멸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세요. 진멸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했더라면 애굽 백성들이, 애굽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우리 땅에서 저들을 건져냈다라고, 그죠?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는 말이 나올 뻔했잖아요. 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도록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땅 가나안 땅 줘서 이어갈 거다 안 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나 지금 혼자 있고 싶다 그럴 때는 절대로 혼자 두지 마시기 바래요. 예. 근데 우리 주님도요 보면 혼자 있고 싶으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을 때.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을 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잖아요. 6개월 형님이잖아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친척이니까 친척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잖아요. 이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듣고요,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으셨어. 그래서 혼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 근데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의 떡을 먹었었잖아요. 기적의 빵을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다가 배를 타고가 아니라 육지로 걸어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시는 그곳까지 쫓아가요. 그곳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요, 홀로 있게 두지 마세요. 아멘.
예.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참 기도하다가 복 받은 분들이 많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얼굴이다, 분이엘이다 그래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는데요. 돌아올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죠. 이때도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엉치뼈가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제3자가 보기에는 기도하고 일어나더니 다리를 절어, 엉치뼈가 어긋나서. 예. 엉치뼈가 어긋나게 된 이유가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너무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기도했다. 사람들이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어느 정도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요. 근데 야곱은요, 끝까지 붙잡고 들어줘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다투어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 삭개오를 한번 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연령도 어느 정도 들었을 테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근데 이 사람 키가 너무 작아. 남자 어른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예수님을 얼굴을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세무청장, 여리고, 그러니까는 여기 충남이죠. 충남의 세무과에 제일 높은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 동네 안악들이 보는 데서, 온 동네 꼬마들이 다 보는 데서, 온 동네 남자들이 다 보는 데서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서 내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요, 체면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요. 끝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정도면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 삭개오는요, 끝까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12년 된 여인이요. 12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피를 흘렸으니까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피를 안 흘려보신 분은 모르지만요. 사람이 피가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간증 들었었잖아요. 대동맥 수술 후에 대동맥 터져갖고 편도선 수술해갖고 피를 거의 굉장히 많이 실신할 정도로. 근데 정신이 들어도요, 눈 뜰 힘도 없어요. 지금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체력이 다했겠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을 뚫고 끈질기게 뚫고요. 왜? 내가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가다가 무리들 때문에 못 가게 생겼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끈질기게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약한 몸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누가 낫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하고 막 서로 부딪히고 닫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틈을, 힘도 하나도 없는 여인이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갔다는 거, 정말 사생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생결단을 하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땐 사생결단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저 옷자락 끝 하나라도 잡으면, 예, 잡기까지 가는 거예요. 잡기까지.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그냥 와서 사람이 많아서 치댄 사람 능력 안 나갔어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옷자락만 잡으면 능력이 나와서 나를 낫게 할 거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거예요. 다르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부딪힌 것과 낫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다르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예.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하실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본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이만하면 이제 내 기도를 다 들으셨겠지 하고 일어나 나가는 것과 끝까지 확실하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매달리는 것 다르다. 예.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성경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긴 했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홀로 가시게 만들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요. 친구처럼 친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 별의별 이야기 다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친하니까 소소한 게 아니라 아주 큰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일을 이야기하실 때요 하나님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으셔서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죄가 가득했을 때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니느웨는 이방 나라예요. 그죠? 그건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 이란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 도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죠. 맨날 쳐들어오는. 근데 그 나라가 부패했다고 요나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민족 감정 때문에 거꾸로 다시 쓰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붙잡아다가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왜 요나를, 그것도 당신의 일을 안 하겠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왜 붙잡아다가 니느웨에다 왜 보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12만 백성들 멸망당하는 거 싫어서.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실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악의 관영에서 죄가 하도 많아서 멸망을 시킨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겠나? 의인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자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실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럼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지. 그럼 40이요, 30이요, 20이요, 10명이요. 하나님이 10명까지 내려갔을 때도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기도를 그만 끝내. 10명에서. 성경, 여러분들 성경과 제 성경 똑같죠? 10명,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 곳으로 갔다.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10명? 10명? 그 10명도 못 찾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내 조카 롯을 생각하셔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모세처럼 끝까지 막으셨더라면 아마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왜? 니느웨를 살리신 하나님,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소돔 고모라도 요나처럼, 아브라함이 요나처럼 끝까지 막았더라면, 요나가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했냐면 사흘 길을요 그냥 하루 만에 뛰어다니면서 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자기는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으셔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걸 막아설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내 뜻을 돌이키게 좀 막아서라, 이런 뜻이었겠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더 요청하고 더 요청했더라면 소돔 고모라는 아마 지금까지 있었지 않을까.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죠? 니느웨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소돔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막아섰더라면 살려주셨을 거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64장 7절에도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언제 개입을 하시느냐 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들을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 기쁨 한가득. 그냥 그렇게밖에는 표현 못하는 게 전 참 답답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요. 예. 마음이 기쁘고 모든 것이 걱정이 안 돼. 걱정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걱정하면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고 간구해야 돼요.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예.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정말 복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복되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생겨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내버려 둬라, 나를 홀로 있게 둬라 이렇게 하실지라도 절대 홀로 있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이제는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저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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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의 내두가 이걸 넣어서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으니 하나님 내두가 이걸 넣었으니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으니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어 허들 내가 이걸 넣었으니 하나님 내두가 이걸 넣었으니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으니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으니 내두가 이걸 넣었어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으니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으니 아버지 내두가 이걸 넣었으니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으니 아버지 내두가 이걸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으니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어 허들 라이크 이걸 넣었어 아버지 하나님 내두가 이것을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으니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어 내가 이걸 넣었어 하나님 내두가 이것을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으니 하늘 내가 이걸 넣었어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내두가 이것을 넣었으니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으니 하늘 내가 이걸 넣었으니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어 아버지 내두가 이것을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으니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으니 하늘 내가 이걸 넣었어 하나님 내두가 이것을 넣었으니 하늘 라이카 이걸 넣었으니 하늘 내가 이걸 넣었어 아버지 내두가